안녕하세요.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오늘은 연중제 27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제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들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종으로 불린 우리들, 바로 주님의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불린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일 말씀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의 전체적인 줄거리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복음의 줄거리에 앞서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머리에 담아두면 줄거리 파악이 더 쉬워지겠지요. 오늘 복음은 복음의 앞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남을 죄짓게 하지 말고 누군가가 용서를 청할 때마다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청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었고 또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 믿음을 실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가 더 깊게 들어가면서 다음 장에서는 나병 환자의 치유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요. 전체적인 줄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와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우선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에 주목하게 되지요. 대사 또는 사절로서 번역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의 권한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한 건 예수님의 그 직무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이죠. 그 직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첫 부분은 마테오복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마테오복음에서의 상황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제자들, 그들이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상황이지만 루카복음에서는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어떤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믿음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돌 무화과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명령하면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엄청난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 종의 모습이 사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 역시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고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청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죠.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쓸모없는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무가치함,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하느님 아닌 자신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 그 자세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용서의 삶을 살고 나서도 자기 자신에게서 그 용서의 힘이 나왔다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느님께로부터 그 힘이 나온 것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들이다라고 오늘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장소, 시간, 이미 1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 제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에서 지금 대상을 달리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줄거리 요약하는 거, 전체적인 구조를 떠올리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최대한 기억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 조금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고 또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을 주목해보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눈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지 머무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도들의 요청입니다. 믿음은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다.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체적인 상황과 관련되어서 이 믿음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서 사용되어야 할 힘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청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 일들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입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 누군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 그것은 때로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늘 누군가와 화해를 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를 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체험을 하게 될 때가 있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과 영성을 테스트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앞에서 늘 피하기도 하고 또 머물러 있었던 까닭은 늘 제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똑같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소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그 힘을 인간에게서 찾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족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청하는 이유,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바로 그 믿음을 요청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 그 순간이 믿음을 가장 간절하게 요청하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한번 믿음을 청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쓸모없다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은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무가치하게 여겨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때로는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종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 각자가 주인이 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의 키를 내가 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이라는 것, 분부하는 대로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응답하셨던 성모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종과는 다를 수가 있겠지요.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니 붙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종이지요. 주님께 붙들린 사람, 주님의 사랑의 요구에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랑의 요구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하고도 수없이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아이가 부모님을 돕겠다고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그에게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시지만 실제로 그 일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하셨다고 선물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것이 그렇게 큰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독서를 하고도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의 봉사를 하고도 또 똑같은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사랑의 요청들에 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